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입니다. 2025년 새해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사람마다 형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한 해가 가는 것은 아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연말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폭포, 특별히 중노년층에게 인기 있는 폭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폭포 이름이 무엇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 감이 불이 안 켜진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이 폭포가 제일 이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나이 먹기 싫은 우리들의 심정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해주는 유머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 40대까지는 뒤돌아볼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40이 넘으니까 지나온 과거를 가끔씩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이 넘으니 이제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70% 정도까지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40대까지는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예요. 40을 넘어서면 한 번씩 뒤돌아보고 추억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근데 60이 넘으면 과거를 뒤돌아보고 추억을 생각하는 것이 한 70%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만 60세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1층 유치부실을 지나가는데 한 새댁이 어린 딸에게 목사님 할아버지에게 인사드려야지, 그렇게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할아버지가 어디겠지? 접니다, 저. 야,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별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별이냐 하면 혼자 사는 법을 연습합니다. 반찬 조리하는 법, 밥하는 법을 아내에게서 곁눈질로 조금씩 배웁니다. 이렇게 보고 배워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실험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탁기 돌리는 법은 잘 안 됩니다. 세탁기가 요즘에는 아주 옛날 짤수지 같은 것이 아니어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탁기 돌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곤 합니다. 지금은 부부로 함께 살지만 어느 날 홀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통 부부는 함께 살지만 그래도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 자유로운 영역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도 부부가 함께 살지만, 더불어 살지만 또 홀로 사는 삶, 이게 부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서로에게 매여 있으면 오히려 그게 족쇄가 돼서 힘듭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도 하지만 또 각자의 자유로운 영역,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요즘 저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지만 홀로 산책하는 것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홀로 길을 나서기도 합니다. 아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알아서 밥도 해 먹고 국도 해 먹습니다. 아내의 자유로운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흘러가는 그 인생의 그 삶을 그냥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삶에 인적이 뜸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더 깊이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만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볼 때나 산책할 때나 주님과 교제하는 삶,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그분과 친해지는 삶을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주후 65년 즈음에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곧 있게 될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면서 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다음 4가지를 차례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바울 사도의 나이는 65세에서 70세 이 지간의 이 사이의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노년의 모습이 되어서 생을 마칠 즈음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너의 사명을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삶에 대한 진술인데 바울은 곧 자신이 순교할 것을 생각하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6절에 보면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있죠. 6절에. 여기서 내가 떠날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죽을 시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떠날 시간이라는 떠나다는 이 말은 원래 뜻은 이렇게 장막, 청막을 걷어들인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이제 묶였던 이 배의 끈이 배 밧줄이 풀어지면서 다시 바다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삶에 대한 회고입니다. 바울은 지나온 30년의 여년의 영혼 구원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삶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영생을 얻는 것과 같고 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면 내가 지금 복음의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고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찬란한 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또 주님 만나서 큰 상급을 받고 주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이런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생의 마지막 지점에 서서 아무런 후회나 아쉬움이 없이 다음 세대에게 권위 있게 권면하면서 자신의 현재와 과거와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한 아름다운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지점에 서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세대들에게
유산과 같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축복이 있었고 나는 그로 인해서 너무 행복했고 이제 소망 가운데 그분의 나라로 간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이런 부분들을 꼭 간직하고 살아라. 이렇게 전해주고 가겠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생의 결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앞서가는 세대와 뒤에 오는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아서 앞서간 바울과 다음 세대인 디모데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각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배웠으면 합니다. 먼저 앞선 세대인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30년 동안 주를 따르면서 달려갔던 바울의 삶의 총 결산입니다. 세 가지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비유컨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그리스에 그 올림픽도 있었고 이런 운동 경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런 레슬링, 이런 씨름하는 싸우는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레슬링이나 운동 경기 할 때 이렇게 사람이 붙어서 하면 굉장히 서로가 이렇게 그 상황들이 거의 뭐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랬는가?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런 온갖 어려움과 이런 시련과 또 난관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쉬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놀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유혹과 또 마귀의 대적과 자기 육체와의 싸움을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아주 교묘한 생각을 일으켜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또한 우리 육체 안에는 이 죄의 본성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크리스찬의 삶은 길을 갈 때 잘못 갈 수 있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또 재조정해서 항상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가도록 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싸움이 있는 거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는 레이스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당시 이렇게 올림픽에 보면 마라톤 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이란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서 가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달려가는 것은 사명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인데, 바울의 경우는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명이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세우신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 교사로 부르셨는가? 왜 공무원으로 부르셨는가? 왜 사장으로 부르셨는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삶의 자리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천 은성교회에 부름받아 우리 교회를 잘 세우라는 담임 목사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제게 맡겨진 가정을 잘 돌보고 세우라는 가장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 교회,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 살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모두 다 인격적인 면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가라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사역적인 사명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격적인 사명인데 그것은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 예수님의 심장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곳에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명을 알지 못했으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모습, 작은 예수로 내가 되어가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감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 내가 이 믿음을 보존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내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되지, 이 믿음을 보존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있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그 결과로서 이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의 삶은 사지도 않고 내가 무슨 선한 싸움도 싸우지 않는데 어떤 믿음이라는 걸 지켜줄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지킨 게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 여기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오히려 북돋아지고 생겨나는 것이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데, 우리 믿음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는 보존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때 그 사역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믿음이 막 생성되고 막 믿음이 북돋아지고 믿음이 살아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들을 해가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 삶의 믿음은 더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을 고백할 때 과거의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리고 5절에서도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고 있어요. 어제 새로 임직한 신임 권사님들을 환영하는 권사의 모임이 교회 주방에서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선배 권사님들이 맛있는 떡국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도 참석해달라고 해서 함께 떡국을 먹었는데요. 선배 권사님들이 새로 임직한 권사님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선 세대가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해서 맞이하고 세워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사역이 각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위대한 복음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음의 디모데를 준비하여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들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세대가 점차 물러가고 또 한 세대가 점차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간 세대는 그동안의 아름다운 사명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주자에게 점차 물려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먼저 최복만 장로님, 또 오기삼 장로님, 그리고 박정수 장로님이 우리 앞에서 주의 길을 따라 사명과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요즘은 앞선 선배들이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점차 교회 사역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오랫동안 그 목장의 젊은 집사님을 목자로 세우려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추운 날씨인데도 교회에 오셔서 혼자 청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뵈었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에 세월의 강물이 지나가 주름진 것이 보였고 머리에도 더 휘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 세월이 그만큼 지났고 또 그 자기 후계자를 잘 준비해서 목자로 세우시고 물러나신 것입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에도 순천역에서 우리 교회 전도팀이 산타 모자를 쓰고 성탄 선물 200개를 만들어서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성탄의 기쁨을 전하려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이도 드시고 몸도 편찮으신데도 변함없이 나와 전도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 은성교회를 볼 때 자세히 보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보배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왔다가 그냥 내 신앙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를 와서 보면 자세히 보고 가까이 보면 진짜 보배로운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간 세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 교회에 와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명의 삶을 사느라 이제 노년이 되신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앞서서 이 혼돈의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흔들리고 떠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셔서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잘 돼 가도록 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뒤이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또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우리 새로운 세대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신 이전 세대의 대선배들에게 늘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48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40대 이전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시고 귀한 믿음을 전해주신 대선배들이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40이 못 되는 우리 그 젊은 세대나 또 젊은 세대들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 때 그 믿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서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보여주었던 분들이 계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라도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어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세워져서 이 지역에 빛을 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밝히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제는 다음 주자인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관망할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간 선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온 그 신앙 횃불을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 그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관망하고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걸 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나서야 될 때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지역사회에 비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만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202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희망차고 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또한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을 지켜낸 훌륭한 대선배들이 많은 것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남은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또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주역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들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서는 신실한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거 못지않게 이 어둡고 척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바라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 후손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순천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